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구약성경 1143쪽 예레미야 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여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음이여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음이여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음이여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 삼키셨음이여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헐어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음이여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희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그래서 애가라는 그런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왜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쁨의 노래, 즐거운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가 망했고 모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뿔뿔이 흩어진 모습을 보면서 가슴치며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또 나라가 일제 압박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뜨거운 기도가 있는가?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만한 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지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점점점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마음도 절박함이 없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그저 기도해도 나 중심적 기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은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11절부터 22절까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비통한 심정인지 그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죠. 1장, 2장 그리고 4장에서는 슬프다 에카 이러한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슬프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여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슬프다. 조국의 멸망과 처참하게 파멸된 모습을 보고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곳곳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슬픈 노래, 애가이기도 하지만 슬픔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말씀, 멸망할 거라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또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에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 괜찮아 보이는 그런 소리들,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는 좋다고 받아들이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흡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살자고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레미야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복음 전한 자를, 하나님 말씀 전한 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와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박해당하고 복음 때문에 처참하게 그 인생이 파멸로 끝나는 것 같지만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또 구원의 날이 있어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랑으로 인한 구원과 죄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한 구원,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지만, 그러나 주의 복음과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하지만 듣지 않아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망각하는 거,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2절 말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음이요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셨다. 삼키는 불처럼 다 쓸어버리는 날이 온다는 얘기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이에요. 희망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심판의 날도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음이여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아멘. 맹렬한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맹렬한 불, 이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모아 놓았다고, 권력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노를 피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당해야 될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된 거예요. 주께서 원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5절 말씀,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음이여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삼키신다. 이 삼키신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와요.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획은 결심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손도 두 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손, 능하신 손,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능력의 손, 구원의 손, 사랑의 손, 은혜의 손, 그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다. 심판한 날이 이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알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비웃음을 사고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도 아주 극명하게 대비된 두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처참하게, 젊은이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몰랐던 그 깊은 곳에 갇혀있던 광부 두 사람이 살아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잖아요. 바로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죽어가는 생명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부모님이고 내 자녀라고 생각해봐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던, 생사를 알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사실은 우리 가족이 아니어도 그 모습만 봐도 정말 기쁘고 즐겁잖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생명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사는 그러한 유한한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파멸과 진노도 영원한 파멸과 진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확신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이 예레미야의 참 나라와 민족을 향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 아픔으로 지금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가서 깨달음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는 정말 화려하게 자기 딴은 멋지게 대단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올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잠깐 화려하게 산 거죠. 그러나 얼마나 불쌍한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진노를 다 받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악 가운데 허덕일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픈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직 긍휼의 기간을 우리에게 긍휼의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또 우리가 잘 살려서 나갈 때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우리나라와 민족도 또 새로운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과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또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가슴치며 회개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산다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엊그제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새로운 출발을 해서 이제 70년, 80년,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또 우리도
그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와 환우들과 수험생들과 군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날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끊임없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과 다른 모습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 같이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직면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모양은 화려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험악한 세상과 참으로 영적으로 혼돈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덧입는 우리나라와 민족,